감사합니다. 붕해를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부터 살아가야 될 날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도 가을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어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붕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새벽 예배,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렇게 처음에 잘 껴야겠죠. 어제 큰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큰 은혜 있으면 그 뒤에 제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가을, 앞으로 겨울, 기도와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같은 모습이세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고,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근데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잘 믿으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직분이나 뭘 받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하면은요, 예배의 시간이 설득당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 신학교에서도 설교는 설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다 나이가 있으니까 직업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속으로는 이러는 거죠. 나를 설득해봐. 설득되면 내가 할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요나에게 그냥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응하죠.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요나가 생각을 많이 하고 결국은 선택을 하죠. 말씀대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버겁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다 여러분 모습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맨날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니느웨로 가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이거 뭐예요? 미션이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미션, 사명이. 그러니까 맨날 위로받고 내가 잘되게 하고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션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미션을 딱 바꿔봤더니 니느웨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 우리 이 괴롭히는 내 사랑하는 민족을, 아수르 아닙니까? 그것도 수도. 거기를 가래요. 그것을 향해 또 가서 뭐예요? 외치래요.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셔.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셔. 너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긴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하기를 결단한 것이죠. 이거 뭐라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여러분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선택적 반응인 거죠. 말씀을 골라서 내가 좋은 말씀, 그거는 아멘 해요. 근데 내가 싫은 말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거는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포장되어 결국은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센지.
그래서 찍소리도 안 하죠. 침묵하죠. 그리고는 조용히 뭐예요?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강력한 거부고 여러분의 저항입니다. 조용한 침묵. 마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거부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어제 1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한 6시 40분? 그때부터 에어컨을 튼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 여러분 더우면 자동으로 에어컨 틀잖아요. 집에서 틀듯이. 저는 에어컨을 틀 때 되도록 처음에 세게 틀었다 약하게 해놓거든요. 근데 더우면 그냥 최고로 세게 틀어놓고 가죠. 어떨 땐 그냥 두고. 저희 교회 에어컨이 한 30대 됩니다. 진짜. 다 틀었어요. 어제. 한 대도 안 빼놓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불이 안 날까. 진짜로 옥상에서. 어쩔 때는 악몽을 꿔요. 천장에 달아놓은 에어컨이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야, 갑자기 보아스에 있는 에어컨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 에어컨이 어제 잘 작동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다 틀어놨죠. 근데 어제 한 대도 안 빼놓고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이 만약에 명령이 입력된 거죠. 에어컨 틀어 하고 온. 근데 에어컨들이 각자 큰 에어컨, 작은 에어컨들이 선택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동을 하는데 난 저 사람한테는 에어컨 틀어주기 싫어. 그래서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멈춰버려. 근데 저 사람은 틀어주고 싶어. 그리고 작동해. 그러면 그 에어컨은 미친 거죠. 에어컨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겁니다. AI가.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 입력에 대한 어떤 그걸 설정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이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선택적으로 틀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틀어주고요. 에어컨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하나님 입력해도 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에어컨 역할을 하기 싫어서 숨어버리는 거죠. 제가 교회 왔는데 천장에 에어컨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누가 뛴 게 아니라 스스로 숨어버린 거죠. 에어컨이. 난 이 사람들한테 에어컨 틀어주기 싫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요나 같은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 같은 사람. 근데 교회 안에는 요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나가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에티켓은 있어서 조용히, 왜 남들 바라보는 눈도 있으니까 선지자인데 다 얘기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거부하는 거죠. 조용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갑니다. 요바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다 떠나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의 북쪽 항 아닙니까? 그 배를 타면 어디로? 지중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대요? 다시스. 다시스가 어디에? 스페인 땅끝으로. 나중에 여기 누가 갈라 그랬어요? 바울이.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다시스는. 결국 바울도 못 가고 누가 가요? 야고보가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데 그걸로 피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연히 배가 있고 우연히 배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연히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게 보면 다 우연히 다 계속 일어나.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연히 다 잘 돼. 우연히 마침 그때 사람이 있었고 우연히 마침 그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내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는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던지시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죠. 처음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에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이죠. 그 3장 8절을 보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결국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요. 그럼 여러분은 반응해야 돼요. 이걸 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걸 지혜롭게 반응하는 분이 있죠. 지혜롭게. 그냥 굳이 갈등 일으키나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사람하고 의논해서 같이 안 하는 사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그래서 눈빛이 바뀌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담의 눈빛이 낯이 바뀐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낯을 보십니다. 낯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이거 순종할지 안 할지 대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은 되게 좋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한대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것만 묵상해요? 나 잘되게 하는 거, 복되게 하는 거, 부자되게 하는 거, 번창하는 거 이런 건 날마다 묵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미션은 묵상하지 않죠. 니느웨로 가거나 이걸 내가 왜 묵상해? 이걸 내가 왜 즐거워해? 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자기가 복을 정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 길로만 간다는 것이죠. 자, 요나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은 니느웨 가는 건 복이 아니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죠. 자, 선택적으로 반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연히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게 결과예요. 선택적 믿음에 대한 결과. 내 삶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그리고 내 삶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가 탔던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사공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도 무관심하죠. 어쩌라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배 밑에 들어가 잠이 듭니다. 남들은 다 바쁜데 낮잠 자는 것이죠.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낮잠을 자요. 이거 회피죠. 그랬더니 선장이 이 사람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나 봐요. 문제가 생겼어요. 원인이 생겼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망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배를 몰고 다니까 선장이 문제가 딱 터지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나? 원인을 찾자는 거죠. 제비법 재는 거죠. 그 원인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거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의 환경이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제비 뽑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시지만 사람. 그랬더니 무리가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죠. 요나가 그 밑에서 자고 있는데 뽑아낸 것입니다. 그럼 묻는 거죠. 네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야? 무엇 때문에 네가 여기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며 넌 어디에 속하냐 말하라. 네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출애굽한 사람인 거죠. 조상이. 근데 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직업이에요. 나 예언자야. 나 목사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여기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 이런 나쁜 놈이잖아요. 밖에 나가갖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실제로는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조용히 거부하죠. 조용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말로는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녀. 근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의 광풍, 삶의 문제. 이걸 뭐라 그래요? 갈등.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반대로 가죠. 이게 갈등입니다. 말씀과 등지고 서 있는 걸 갈등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인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죠? 말씀을 선택을 안 해? 조용히 사라졌어? 삶이 이렇게 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일 말씀이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가잖아요.
이게 다 선택에 대한 결과죠. 그럼 반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갈 수 있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 졌겠죠. 이게 결과예요. 근데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가 삶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바꾸셔야 돼, 지금부터. 근데 왜 안 바뀌나? 평생 그렇게 선택하는 게 내 몸에 배어진 것이죠. 알게 모르게 자동으로 반응해, 그걸. 그래서 늘 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 의지의 왜곡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뭐 별걸 다 하고 선택을 해도 안 돼. 왜 그래요?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선택하고 실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죠. 내 AI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자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선택적으로 이걸 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냥 통으로. 어제 윤상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 선생님인데요. 고등학교 때. 저 목사님한테 되게 세게 합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이렇게 그 목사님 항상 들으셔. 그래. 어쩔 땐 되게 답답해요. 듣기만 해. 그래. 그래. 그리고 제가 그러죠. 이대로 설교를 해주세요. 이거를 공부해서. 근데 그분이 선택하지 않죠. 어제 끝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 항상 미션을 드리는데 되게 어려운 걸 드려요, 제가. 되게 어려웠어. 차를 몰고 오셨는데 봤더니 책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 아, 이 책 공부하셨구나. 그리고 기도하시고. 근데 선택적으로 자기가 설교하면 저희 교회 안 부르죠. 진짜로. 관계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을 그대로 해주니까 부르는 것이죠.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제가 부탁했어요. 많은 부흥사들은 이거 얘기하죠, 오면. 아, 이용진 목사님이 훌륭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 불러주셔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올라가면 설교만 하시라고. 어제 뭐 제 얘기 했습니까? 어떤 관계라고? 본인 소개를 합니까? 저희 부흥회 때 강사 소개도 안 하잖아요. 이력도 적지 않고. 어떤 집회를 가면 목사님 이력 소개하는데 1시간이야. 설교는 짧게 하고. 웃기다 가면 끝나.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하고 가시라고. 말씀만. 말씀만 하고 가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말씀만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말씀만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흥회를 마치고 앞으로 하반기 목회는 단순하게 가야 되겠다. 교회 일이 너무 많았구나. 모든 일을 멈추려 그래요. 그냥 기도와 말씀만으로만 가는 교회 해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멈춰야 되겠다. 다시 말씀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를 100%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근데 얼추 선택적으로 선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말씀이 다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되게 지혜 있다고 선택을 한 건데. 그래서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는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게 직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직업이라는데 선택적 경외잖아요. 근데 진짜 경외는 이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래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요나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날이 사라지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왜 어둡고 맨날 죽게 되어지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려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착각을 한다고요. 아,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헌신하면, 땀 흘리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가. 그럼 경외를 많이 했대. 근데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라는 거야. 그게 여호와를 말씀을 받았는가? 이 단계를 스킵해버리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안 알아주지? 왜 내 땀 흘린 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날이 길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그럼 어떻게 해? 열심을 멈춰줘야지.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제 앞으로 아동부도 말씀 열심히 외우게 하려고요. 어저께 애한테 하나 말씀 카드 주는 애가 우리 교회에 딱 2명 있습니다. 제가 아동부에. 한 애가 가는데 나한테 와서 껴안더라고. 그래서 얘야, 목사님이 말씀 카드 줬지? 그거 다 외워. 그래서 다음에 9월 첫 주에 네가 마이크 잡고 어른 예배 때 그냥 30개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거야. 딱 서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랬더니 하겠대. 일로 와. 껴안아 줬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씀을 주고 외워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루도 말씀을 읽은 적이 없어. 읽은 적이. 우리 말씀을 읽어도 뭐 이렇게 소리로 듣고 통독한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어야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복이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새벽 예배 왜 와요? 오늘 또 무슨 말씀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어제 부흥회 왜 왔어요? 무슨 말씀 주실까? 어제 목사님이 가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는데 지난주에 보고 본 것 같대요. 이제 10년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가면서 목사님 내년에 또 봐요. 그러는데 저 안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금년까지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또 봐야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가 마르다 만들지 마리아 만들지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마르다 만들지 마리아 만들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 정리하려고요. 운동회는 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하나 딱 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제가 어제 느낀 건 그거예요. 분주하다. 쓸데없는 일로 바쁘다. 다시 말씀만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제 어저께 내린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야, 우리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믿음이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삶의 문제가 올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으면 네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세상 나가 사는데 세상이 묻는다고요. 너는 누구냐? 근데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거죠. 근데 너 왜 여기 있어?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여기 왔어. 아, 이 사람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생업이고 여기에 말씀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생업이 깨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왔으면 이 사람도 같이 복 받았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회피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이 없겠죠. 근데 얘기해. 되게 불쌍하대. 자기 사정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탔어요. 그때 이 배가 잘 되잖아요. 이거 반대가 누구예요?
바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거기는 막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막 백부장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나는 사명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태운 배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근데 여긴 거꾸로야. 낯을 피한 자를 태웠어. 야, 하필이면 이런 게 탔냐. 낯을 피한 놈이. 그냥 다 부서지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야지. 왜 세상이 여러분을 토해내시는지 압니까? 가도 본인이 얘기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질 않아. 경외가 뭐예요? 맨날 하나님 찬양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해야 내 길이 평탄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맨날 날 설득해봐.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봐. 그럼 내가 할게. 설득은 무슨 설득이야. 그냥 냅두면 되지. 그럼 스스로 망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말씀. 내 말씀이 날 끌고 가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주셨죠? 그럼 말씀에 잘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야지. 요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 요나가 될 수는 없다. 그럼 너무 밋밋하잖아요. 답이 나와 있고. 믿음이 좀 자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에 광풍이 왜 들어오나? 내 여기서 있지. 내가 들어가는 데마다 다 파산되지. 말씀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기다리고 주실 때까지 내가 찾고 읽으면서 혹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그 주시거든?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그래서 말씀은 늘 나하고 다른 곳을 주세요. 그래야 순종이 들어가죠. 맨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사역을 드릴 때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드려요. 여러분이 못하는 걸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야 순종이 들어가고 자아가 죽지. 잘하는 걸 시켜봐. 막 신나서 하지. 그럼 밟고 다니는 거예요. 못하는 걸 시킬 거예요. 못하는 걸. 어제도 식사가 끝나고 봤더니 젊은 분들이 지금 정말 예배를 와서 드려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의자를 날르고 있더라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결론은 이거다. 여러분 살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반응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우린 여호와를 늘 경외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오늘 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느 나라 민족에 속하였느냐?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에 왔다고. 내 생각에는, 우리 집 생각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의논했더니 그래서 왔다고. 광풍이 불 것입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어제 끝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 몇 번 더 보면은 못 볼 것 같다. 인생이 이렇게 빨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머리가 백발이 돼가고 있잖아요. 몇 번만 더 보면 이제 천국 갈 것 같다. 진짜 그럴 거예요. 시간이 날아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 50대 목사님들 보면 지금 다 천국 갔어. 진짜로. 어제도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 200명짜리 교회를 갔는데 3년 만에 암에 걸려서 죽으시고, 또 어떤 목사님 갔는데 암에 걸려서 죽으시고,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제 몇 번 못 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 갈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러 갈 것이냐? 그걸 결단을 하셨더구만.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쓸 건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런 지혜자가 되어지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삶을 평안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름 복 있는 사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지요. 예언자, 말씀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직업이 예언하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줄게. 가서 전하거라. 쉽잖아요. 그냥 주신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판단합니다. 니느웨네? 내가 여기 일어나야 되네. 여기 다 터 닦아놨는데 그럼 가면 힘들겠지? 갔다 오면 누군가 내 자리 차지하겠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선택하고 안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예스 노를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내시네요. 숨어있는 거를 끄집어내기 위해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드는데 안 나와? 그랬더니 결국 찾아내시고 세상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직업은 뭐냐?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여기 있어? 낯을 피하여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지. 결국 우리의 삶의 고난은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것만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